아멘. 오늘 에베소서 27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연속해서 보고 있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에베소서 강해를 한 주 쉬었고요. 특별한 주제 설교를 나누었고, 오늘은 에베소서 27번째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26번째 시간 때 이 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영어에서는 The servant of this gospel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사실 죄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찌 되었던 무엇인가는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의 종, 세상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살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목매어서 허덕대기 쉬운 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번, 2번 두 가지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를 더 누리시면서 세상의 종이 아닌, 헛된 것의 노예가 아닌, 가치 없는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자신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문법 자체가 굉장히 흔치 않은 문법입니다. 최상급과 비교급을 두 개 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히 나와 있죠.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분, 바울 사도,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예수교인가 바울교인가? 왜? 바울이 끼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스펙, 가장 좋은 배경, 가문, 학벌, 성품, 율법을 지키는 거요, 율법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모든 613개의 그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자, 그랬던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작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까요? 빈말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는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작은 자입니다, 못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저는 이 고백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절 그래도 좀 아시겠지만 제가 실수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유구무원 이거는 제가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가 강해요. 일도 열심히, 주여 나왔습니다, 주여. 저는 완벽주의가 강하고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일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수하면요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해요.
거짓말을 하건 빨리 모면을 하건 바로 그 상황을 저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요. 일머리가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요. 누군가 뭘 시키면 바로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이 나오고, 실수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저 같은 사람, 저는 이게 제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너무 좋은 성향이죠. 담임 목사가 맨날 실수해가지고 뭐 안 나오고 뭐 안 되고 꺼져 있고 뭐 없고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서 뭐 물건 없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럽노? 이런 적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뭔가 어수선해? 이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전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못한가? 내가 그렇게 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정말 작은 자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는 자를 더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잘 들으세요. 순교하겠다, 헌신하겠다,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완벽하게 살겠다, 주님을 위해 정말 내 한 목숨 바쳐서 살겠다, 이런 사람은 많은데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 죄악, 또 실제로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죄 등을 가감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딱히 문제도 없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관계 두루두루 괜찮고 뭘 더 거룩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극단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뭐 이게 꼭 그런 지옥에 갈 죄인가? 아마 성경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아? 술도 좀 마셔도 되고 담배도 좀 펴도 되고, 거짓말은 다 하는 거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것, 뭐 그렇게 다 철저하게 살 수 있나? 저 사람 좀 미워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내가 맞는 건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또한 나를 스스로 더 낫다고, 내가 더 조금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전능한 것처럼 너희도 전능해라. 내가 무소부재한 것처럼 너희도 무소부재해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그것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 너희 삶의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외쳤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스럽다, 위대하시다 라고 외쳤나요? 아니요. 정말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부족한 나입니다. 정말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만삭이 되어서 낳은 나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요. 내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이군요. 정말 우리의 그런 알량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혹은 내가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그런 안전한 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여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잣대가 아니에요.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그냥 좋게 좋게 살면 되지, 그런 인간관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걸음, 내 생각, 내 감정까지, 내 동기까지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깊은 마음의 동기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감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깊게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 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마음, 회개의 마음,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이끌어가는지 보세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였는데, 이 바울 스스로가 설명하는 이 표현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인, 나 잘못 하나 했어, 실수 하나 했어, 야 그때 그 잘못하면 안 됐었는데, 그것만 안 했으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었을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대단한 위인들이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혹시 후회하시는 것 없냐고, 혹시 지금 돌아보면 잘하고 싶은 것 없냐고, 그러면 위인들, 아주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잘해줬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그거 굉장한 자기 자랑이에요. 굉장한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그거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때 의롭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걸 고백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존재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어디 감히 내가 그 죄 하나 잘못 지은 걸 그거 후회해서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전 존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시작, 내가 정말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일어설 수가 없구나. 가장 작은 나였구나. 도저히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매일매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나였구나. 자,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도저히 내 행위로는,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심지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봐도, 제도를 만들고 법을 바꾸고 모든 것을 내 주변에 다 맞추어 봐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죄성, 나 자신.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고요? 보세요.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의 마음,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교묘하게 찾아와요. 이렇게 오늘 한번 회개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죄성에 대해서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맞아, 죄가 심각한 것이지, 맞아, 거룩이 소중한 것이지, 맞아,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수련회예요. 수련회 가면요 맨날 회개 메시지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힘으로 한 학기 산다고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 전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서 항상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 죄 지었어. 맞아. 내가 죄인이네. 괴수네. 자, 이제는 괜찮겠지. 뭐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죄 지었는데, 이렇게 뼈저리게 회개했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지 라는 착각을 계속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의 원래 뜻이 뭐라고 했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관역이 있는데 계속 관역을 빗나가게 쏘고 있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조준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그래, 회개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 회개하니까 좀 뿌듯하다, 회개하고 나니까 뭔가 한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성에 대하여 날마다 자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정말로 스윗하고 따뜻하고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 쪽에서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이 관대, 이런 죄적인 존재인 나를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들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런 죄인이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똑같은 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빠지는 나, 도저히 마음이 바뀌지 않는 나, 도저히 생각이 바뀌지 않는 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이 뭐라고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재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여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비록 나는 가장 작은 죄인 중에 더 작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죠. 비록 본문은 아주 평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향성,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서술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또 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And to make plain to everyone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 which for ages past was kept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자,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은 그 비밀, 그리스도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 그런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감추어두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밝히기 원치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대속, 구속의 사건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것은 분명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죠? 가장 나중되었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데 그 구원함이 우리에게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지금 현재도 잃어버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가장 상종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가장 원수지간이었던 그 둘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 안에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경륜의 비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죄인이었던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요,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지금도 길을 잃어 방황하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방향성,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것들이 이방인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런 원리, 연합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계획이 이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 거꾸로 가려고 해요. 각 단계마다 거룩의 단계, 은혜의 단계, 이방인으로 나가는 단계,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알려지는 모든 단계에서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반대로 역행해요. 계속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도록,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 경륜, 연합에요,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단계마다 사단은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윤혜진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여러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로 인하여 정말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평화의 땅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이름의 뜻이 제루살렘, 살렘이 평화잖아요. 제루가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뜻 자체가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가장 평화가 없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한 공격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참 두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전면전으로 갈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굉장히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또 다른 그게 못지않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시리아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어요? 졸업식이었어요. 대학교 졸업식이에요. 거기에 폭탄 드론이 떨어졌어요. 그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100여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졸업식에. 대학생들, 부모님들, 자녀들, 아이들까지. 여러분, 시리아 전쟁이 그친 게 아닙니다. 이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이런 뉴스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왜 싸워야 하는지, 도대체 왜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 속에 살아야 하는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이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옳고 쟤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피해자고, 자, 그런 계속되는 대립구도가 성립되면 계속 서로 죽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인류애적인 배려나 관용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원수로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세상의 이런 어둠의 영, 죄의 세력은 정말로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내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봤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열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더 잘 이해하고 죄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구분하여서 알아가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 가정,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신앙,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 되었다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 좀 위로받고 나도 좀 평안을 누리고, 맞아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런 열방에 신음하고 있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정말 함께 아픔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내가 자발적으로 지고 그 짐을 덜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고 또 설교 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하는가, 정말로 필요가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요가 있을 거예요. 도와줘야 할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오면서 리오비라는 단체, 그죠? 국제 NGO, 난민들을 돕고 있는 리오비라는 단체, 또 대학생 선교단체 BSU, 또 JDM, 정말 힘에 붙일 만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열방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요 자매들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이 흐름,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과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방인과 그 놀라운 경륜을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은 반대로 간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거룩과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사단이 어떤 방해 또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절과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For the time will come when men will not put up with sound doctrine. 여기 영어로 보세요. Sound doctrine. 바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Sound doctrine. Instead, to suit their own desires, they will gather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가려운 귀, want to hear.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turn aside to myths. 자, 여러분, 바른 교훈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 거룩이라는 주제, 회개라는 주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주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바른 교훈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복음, 바른 교훈, 온전한 복음.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분명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죠?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타락,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 우리의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자, 그 이후로 구약의 역사 동안 인간이 정말 많은 시도를 했죠. 제도를 바꿔보고 리더를 바꿔보고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고 지혜도 이용해보고 그러면서 구약을 보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완전 허탕이었죠. 죄가 더해졌죠. 그때 누가 오십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 죄 없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성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교회가의 시대가 열려요. 성도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진리로 이방의 교훈 혹은 이단적인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었다는 것 신약 성경에서 다 설명해 놨어요. 자, 이것만이 끝입니까?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 때 이 모든 이야기의 종국이 어떠할 것인지까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단순히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맞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100년, 120년 금방 지나가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나 이제는 사자로, 유다의 사자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종말론이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타락하기 쉽다.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하네요.
제가 수원 하나교에 있을 때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은 종말론에 꽂혀 계세요. 종말론. 입만 열면 종말론이에요. 입만 열면 말만 하면 종말론. 주님 오신다고 회개해 막 머리 빡빡이고 덩치가 이만해요. 막 와 하면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옆에 있으면 막 사실 좀 불편해. 아니 뭐 이렇게 디저트 하나 먹어도 약간 눈치 보이고, 지금 디저트 먹을 때 주님 오시는데 라디컬하게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야? 교회 나와 3시간 기도해. 와, 이게 종말론을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해요. 좀 죄스러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약간 뭔가 정죄받는 느낌. 옷 하나 사면 안 되나? 내가 괜히 주님 곧 오시는데 쓸데없이 산 거 아닌가? 여행 가면서도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거 꼭 여행 가야 돼. 사실 그래요, 여러분. 종말론이 투머치 강조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많이 부정돼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단순히 그런 열정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종말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는 티칭이 있어요. 한 3일 정도, 4일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종말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때 일어날 일들과 그때 어떤 일들이 이 세상 도처에 일어나는 것과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또 그거에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막 정확하게 또 막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막 설명해 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 신학 자체가. 종말론이라는 신학 자체가.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뉘어져 있는 분야가 종말론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에베소서 마치고 나면 종말론을 한번 해볼까? 어때요, 여러분? 재밌겠죠?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조들을 보여줍니다. 말세에. 지금 이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목사님 자꾸 그런 심각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따뜻한 얘기, 위로되는 얘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 원수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좋게 그 정도만 하시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잘 못하세요. 장로님들이 자꾸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교인들 떠난다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 지금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에서 사실 이 말을 먼저 했었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든지 막무가내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이 그냥 막 들이대서 전도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현상. 전도라는 게 어떻게 각인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앉게 하는 거가 전도였죠. 그래서 몇 명 전도했나? 몇 명 교회에 와서 전도잔치 때 몇 명을 데려와서 앉혔냐가 마치 성과인 것처럼 또 그것을 부추겨서 상품 주고 순위 매기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가 남기게 될 관계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기게 될 그 관계에서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남을 것인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공동체, 그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가정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나는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하시고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쳐지면, 거기서만 머무르면 여러분 굉장히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말 그 코어 메시지, 복음이 말하는 이 온전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내가 선한 의도로만 그들에게 계속 관계를 맺는다? 그럼 굉장히 소진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동기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벌어진 자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돕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 사람의 불행이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될 책임인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로 내가 복음의 이 메시지, 은혜로 인하여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관계마저도 잘 정립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이 방향에 역행하여 갈 때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건 혹은 이 온 우주이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며, 또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우리의 성향대로 흘러가게 되면요,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편안한 거 좋아하고, 우리는 안주하기 쉽고, 죄성으로 가기 쉬운 이 성향 때문에 항상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종,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 겸손의 삶,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은 항상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옳다, 편하다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마구마구 쓸어가고 있어요.
이거 작은 것 하나 안 하면 큰 손해 볼 것 같고, 이거 놓쳤다가는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고, 나중에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못 올라가면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전해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들, 죄의 유혹과 죄적인 가치의 씨름과 죄적인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자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힘과 거룩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아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요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죄 없는 척, 잘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삶, 가장 작은 차 중에서도 더 작은 차임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처절하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나 하나만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향해 심은 많은 자들을 향해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이 풀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바른 교훈, 온전한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려운 귀만 긁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이 온전한 복음 안에 주님의 시간표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저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이 아닌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저가 더 나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자보다, 잘하는 자보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시간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신음하고 있는 저들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언제라도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비밀의 경륜, 놀라운 하나됨 연합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보이셔서 나의 죄성과 동시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 온전한 복음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업과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